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매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살면서 한 솥밥을 지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이 자매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죠. 여기서 한 촌이라고 하면요,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 항공 지도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 거기서 중간쯤에 감람산이 있고 그 건너편 쪽에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벳박에 그리고 그 건너편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다지 멀지 않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죠. 그리고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었는데 그 두 누이의 이름이 바로 한 명은 마르다고 한 명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자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자매가 예수님이 이 자매의 집에 방문하게 되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은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게 되자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분주하고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예수님이 또 우리 집에 오시는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릴까 막 생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열심히 또 마켓도 가서 음식도 장만하고 부엌에 가서 지글지글 보글보글 찌개도 끓이고 부침개도 부치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저 방에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언니는 바빠서 쩔쩔매고 있는데 아주 귀한 손님 대접한다고. 그런데 지금 동생은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참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동생이 있으면요, 어떻겠습니까? 참 철없다. 그죠? 그리고 동생이 밉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도 이 동생의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 참다 못해 예수님께 가서 한마디 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좀 보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하나도 언니 거들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따끔하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좀 이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부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데 41절과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마르다야, 너는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바쁘고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그런데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하나뿐이란다. 네 동생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한 거야. 나는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구나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마음이 바쁘고 분주했다 그랬죠? 왜요? 그도 역시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능하면 맛있고 좋은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 마르다에게 그런 대접 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기보다 예수님께서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마르다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처럼 이 마르다도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영적인 만남을 더 깊이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 갖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더 바라고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동생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것을 선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죠? 주님을 섬기고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도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바쁘게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많은 책임을 맡아서 열심히 분주하게 막 이렇게 일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요, 그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있다, 믿음 좋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주님이 나를 보시고 무엇이라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더 주님을 더 사랑해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참으로 따르고 있는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열심히 섬기긴 섬기는데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 삶이 더 거룩해지질 않아요. 말과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주님이 원하는 것과 이게 핀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마음이 더 기뻐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보람이 있고 내 삶이 더욱더 자유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왠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점점 이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이것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느라가 분주하고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라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르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예수님께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동네에 가서 음식을 마련해 갖고 왔습니다. 음식을 마련해 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립니다. 아니, 우리가 간 사이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 드렸나 그랬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본 것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진정한 만족은요,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는 데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실 때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것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데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 찾아 생명 얻게 하시고, 병든 영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만족이고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늘 배고프시고, 그죠? 그리고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을 더 목마르게 하고 더 예수님으로 참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그분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무리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생명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목마름이요 굶주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큰 무리를 먹이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말라 하시고 또한 배고파 하셨어요. 왜 창조주께서 배가 고프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왜 이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목말라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이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그죠?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말씀을 들어야 더 이상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바로 이 일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행복해하던 이 마리아. 그 마리아의 초롱초록한 눈빛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없이 사랑스럽고 행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마리아의 마음, 이 마리아의 눈빛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부름받은 설교자라면요, 다 누구나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중에서 할머니가 제일 보기 좋은 게 2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하나는 내 논에 본물 들어가는 거 볼 때, 그게 그렇게 보기 좋고, 2번째는 내 자식놈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게 그렇게 보기 좋다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게 뭘까요? 가장 보기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목회자에게는 가장 참으로 보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참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목사의 눈에 귀하게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목회자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누굴까요? 물론 목사님한테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다 참 감사하고 좋죠.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보다 정말 가장 고맙고 감사한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말씀을 참 경청해 들으시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받으시는 분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받으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가장 감사하고 목회자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눈은 비록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영혼은 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에겐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냄받은 설교자의 마음이 왜 그럴까요? 바로 설교자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정말 알아듣기를 원하시고 그 음성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들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참으로 믿음으로 듣질 않아요. 영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예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에게 참으로 보여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좀 더 친밀하고 비밀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깊이 만나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아가서 말씀에 참 잘 표현되어 있어요. 아가서 5장 8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사병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너희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와 이 깊은 만남을 내가 이렇게 사모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시는 노래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미란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를 보고 싶으시다는 거죠. 너의 목소리를 내가 듣고 싶으시다는 거죠.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데, 참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나와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영혼들의 그 기도와 찬송 소리, 그 목소리를 기쁘게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이 비밀한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처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한다고 하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고 하죠. 때로는 그 봉사가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가 아닐 수 있어요.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드려내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 타고난 자기의 성격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이 마르다와 마리아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두 자매가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면 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자, 이 두 자매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이제 직전입니다. 세월이 좀 1, 2년 흘렀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6월절이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또 베다니에 오셨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두신 그 시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걸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도 없었어요. 참으로 힘들고 고독한 길을 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말씀하시자 그리마옵소서라 그 앞길을 가로막았던 예수님의 수제자조차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외롭고 힘든 길. 이때 두 자매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의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을 위해 무슨 대접을 하는 거죠? 거기서 뭘 합니까?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누가복음 그때로부터 세월이 1년 2년 지났는데 그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도 역시 분주해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을 보고 있어요. 마르다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그의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어내면서 아무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시점에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놀라운 섬김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섬김을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 드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음을 이 여인 마리아가 예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섬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롭고 힘드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리아의 이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겠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셨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헌신이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셨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두셨다고.
그리고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향기로운 봉사가 무엇입니까? 정말 향기로운 헌신이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가 이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봉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러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돈 많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실 때 다른 건 물어보지 않고 단 한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뭐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물어보셨어요. 이것 하나 물어보시고 주님의 교회 양떼들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나름대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갖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 그 열심마저도 지금 차갑게 식어져 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는 22년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한 지는 한 26년,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신 분명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가 이 얘기 하셨을 수도 있는데 따온 얘기 아니라 제가 느꼈던 말씀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두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입니다. 이것도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에 여러분 이 의미가 다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갈 때 나의 존재와 인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교회를 신령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친밀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을 더욱더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때가 오래전 기억도 안 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교회에서 많은 봉사는 하지 못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깊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눈물 젖은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메마른 나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예배, 말씀을 들으며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가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섬김입니다. 최고의 봉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최고의 섬김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봉사자, 참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결심으로는 약할지 모르지만 내가 참으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 그 소원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소원대로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참 그러한 사람 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